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동절교회 행복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참 유명한 사진입니다. 실종된 딸 송혜희 씨를 찾는 아버지 송기룡 씨가 전국 각지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뿌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장 2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겠다고 아버지가 전국 방방곳곳에 현수막과 또 전단지를 내걸고 나누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뭘 하셨는가? 폐지를 줍고 사셨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직장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온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결국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살기 위해서 폐지를 주우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교통사고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딸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왜 25년 동안 이 딸을 찾아다녔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이야기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한 사람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결국은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예쁠까요? 예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쁘고 사랑스럽겠죠. 그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자녀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그 더 잘생기고 더 예쁜 남의 아이들은 사랑스럽지 않고 상대적으로 못생기고 부족한 내 아이들은 더 사랑하게 될까요?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찬양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린 자녀가 빵긋빵긋 웃을 때마다 엄마 아빠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깨달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이 양을 어떻게 데리고 돌아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러매고 어디에요? 어깨에 둘러매고 했습니다. 이 어깨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들로 둘러매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깨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말 아니면 뭐 무동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보통 이제 목말은 사실은 이제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무동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무동을 태워서 어깨에 이렇게 태우고 그렇게 막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렇게 돌아오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목줄을 매든지 다리를 부려뜨려서 도망 못 가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다시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임을 또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99가 큽니까? 1이 큽니까? 당연히 99가 크지요. 그런데 어떻게 99는 내버려 두고 1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엇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면 보인다. 꽃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사랑하면 비로소 그가 보인다. 어디에 있어도 늘 함께 있는 그가 보인다. 참으로 아름다워 그 꽃을 떠나지 못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그리워지는 꽃. 배롱나무가 내게 그런 꽃이 되어버렸듯 사람마다 그런 사랑이 있을 것이다. 눈들어 잘 보라. 당신 가까이에 그런 꽃이 있다.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눈에 보이는 꽃. 그런 사랑스러운 꽃이 당신 곁 어딘가에 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 꽃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꽃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초등학교에 또 운동회가 하겠죠. 며칠 전에도 우리 창동초등학교에도 운동회를 했습니다만 수백 명, 수천 명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놀고 게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때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네, 내 아들, 내 딸만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들 내 딸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여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결혼 필수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개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를 준비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목걸이를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9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개가 채워져야 완전한 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퍼즐 조각을 맞출 때 퍼즐 조각 하나만 없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가 빠져 있으면 늘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퍼즐 조각은 그 하나가 없으므로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개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나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소중한 하나님의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도 참 좋으시고 직장 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분이 우울증으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직장 동료를 마음에 품고 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동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거부하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을 때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도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초청하고 그 교회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그 직장 동료가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축제의 이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주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매일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되어졌고 그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듣는 중에 마치 자기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동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고 평안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올해 방황 끝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다른 청년들이 야,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축하해 주자 하고는 이 청년을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이 세례를 받은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혼자였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 신앙생활이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창동제일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함께 협력하여서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잘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하셔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성도들의 도움과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동제일교회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일부 예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다 그동안 나오시던 분이고 또 우리 출석하시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손잡고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또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셨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앞으로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길을 찾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